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잠시 방송이 좀 이렇게 사정상 끊어졌고 다시 녹화로 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의 마음은 가부가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속사정, 속앓이는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자신하고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요, 샤워하고도 돌아서니까 또 다시 더워지는 그런 무더위 찜통 같은 여름을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주일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한시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도 많고요. 또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교회 이 복도제 1층부터 4층까지 전층을 공업용 그 청소기로 이렇게 다니면서 빨고 청소하고 구석구석 그 거미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우리 창틀, 때, 먼지때 이런 거 싹 닦는 그런 일을 오늘 아침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뒤로 막 좀 가져가면 그냥 땀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그런데 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 시원하더라. 근데 그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엉켜있고 막혀있고 잡혀있는 거미줄 같은 모든 상황들, 그리고 찌든 때 같은 모든 일들 하나님 다 주님의 손으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청소하면서.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7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신 축복에 이어서 8월 달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받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여러분이 얻을 줄, 먹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새롭게 하신 다음에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8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보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잠깐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어요? 어떤 건지 보셨어요?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 보이십니까? 31절부터 40절, 34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 바로 염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염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 역시도 공생의 삶을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허기진 모든 것을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의 종교 자유주의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회중교회 목사님이시자 그리고 논쟁적인 신학자 호레이스 부슈넬이 말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요 불의한 불안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근심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란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다. 저는 우리가 염려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면서도 또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염려할 권리마저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있습니다. 왜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국적만 가지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동시에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막상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다 보니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핵심인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즉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하지만은 사실상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마음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너 귀에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자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병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그분께 잘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그런 삶,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그런 걸음, 그렇게 그분께 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며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씩 노력해 간다면은,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노력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큰 모습을 보시고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되기가 쉽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렵더라 이거죠. 한번 해보려면 뭔 상황이 그렇게 생기는지,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는 상황, 나를 막 욱하게 하는 상황, 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당장 코앞에 닥친 그것은 뭐냐? 의식주의 문제고요. 눈앞에 있는 시련, 시험, 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십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가치적인 기준을 구원받은 성도는 어울리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자에 제프 잡힌거가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 종종 게임하기를 너무나 좋아해갖고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은 굉장히 넓고요, 정원도 멋있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만 가면 거실만큼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그의 친구 어머니가 거기를 잠가버렸어요. 거기를 출입하지 못하고 통제해버린 겁니다. 왜 통제하는가 했더니, 만일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놀다 보면은 막 어지럽혀지고 뭐가 깨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렇게 출입을 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항상 깨끗했고요, 조용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프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나의 엄마가 집의 깨끗함 때문에 그토록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엄마와 나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만일 엄마가 집의 깨끗함 때문에 그토록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나와 엄마 사이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것을 말해요. 그때 제프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 친구의 엄마는 청결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던 거였어요. 딸하고의 관계와 딸의 기쁨보다는 가족 간의 사랑이란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우선순위를 시간 관리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정해진 시간만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정해진 시간만큼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일에 그 우선순위를 둬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과거에 23년 동안 그 일에만 매진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그러니까 1등이라고 그래요. 인정받고 살아요. 1등이다고, 멋지다고, 잘한다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가정에서는 마이너스 1등. 꼴등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떤 일이니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초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일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사랑, 믿음 생활, 자녀의 문제, 신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 과거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장점이면서도 단점 같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좀 더 눈을 높여서 말씀을 보길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 가운데 그 모습의 우선순위보다는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 것이. 한번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들 삶의 일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내일 끝납니까? 아니요, 내일도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어쩔 때는 더 어려운 일이 그 삶 가운데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잘 쪼개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분주한 발걸음에 있습니까? 그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주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리고 그 명예에 기꺼이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노력 중이라는 거죠. 저도 그거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빚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빚을 지지 않으시고 그냥 한량없이 베풀어주고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할 때 고민하시고 내 우선순위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의 첫 시간인 잠을 자고 일어나서의 첫 기도, 첫 예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여기 꼭 나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실에서 일어나고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호흡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작의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살마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삶인 것이에요. 또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씻자네요. 또 먹자네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10,000원 저기다 소비하는 것보다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보다 이 기도가 더 값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보니까 뭐라 써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앞절에 25절과의 같은 맥락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명령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걸,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니까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절대 금지어로서 나타내고 있는 기록된 말이에요. 절대 염려하지 마.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 절대 염려하지 않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번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병원비는 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차의 기름은 또 어떻게? 차의 기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데 언제 하나님 물질로 우리를 연단하다 보니까 차의 기름을 10,000원도 못 넣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10,000원도 못 넣더라고. 근데 그것도 진짜 참 하나님은 그 차를 멈추지 않게끔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넣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10,000원이 그 계기판에 눈금이 올라갑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토바이는 보일지 모르는데 차는 안 보이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주유소가 이거 장난나는 거 아니야? 기름을 안 넣어준 거 아니야? 매다만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제가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게끔 부족하지 않게 넣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치 없는 그런 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그 이상의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성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굶지는 않을까 헐벗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 전에 자식이 굶을까 헐벗을까 이런 거 걱정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고민에서 완전히 떨치길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고백하세요. 그 고백은 재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편지도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열심히 일하느라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 한 통 드린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만 곳을 다니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그 만극한 은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별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자기 백성의 요구를 충족하게 해서 미리 하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장 8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6장 8절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셔요. 6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써있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넉넉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돈 땅의 살박 가구를 찾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넉넉히 3년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르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넉넉히 먹여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온전히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오. 덤으로 더 주고 싶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아멘. 하늘아버지가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마음에 품은 것을 다 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삶 가운데 믿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의 삶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는 의식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 나에게 닥친 상황 속에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배고프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건 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교제이고 대화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습을 갖춰서 막 정장을 하고 그 모습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 상황은 왜 이래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 교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더 진심 어린 기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이방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한 자들, 전무한 자들,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일에만 추구한 자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신앙인 성도로서의 근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삶과는 전혀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데 내가 이방인들처럼 이런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쫓기는 삶으로 살고 그런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 여태 내가 이방인들을 성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방인의 삶에서 성도의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또 다시 당부하고 계세요. 3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이것저것 염려를 많이 하니까 막 컴퓨터도 버벅거리면서 제가 막 너무 염려하니까 너무나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일 일인데 몰라 염려하느냐 이거지. 내일 일인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과 이런 것은 오늘로 족하니까 그건 내둬버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년 뒤에 것도 염려하면서 1년 뒤에 것도 염려하잖아요, 솔직히. 한 달 뒤에 말일날 지출할 것도 염려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너희는 성도로서
이방인 같은 섞여있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제시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생활하는 이방인의 행위와 같다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본다는 사실. 세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마주보며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맙시다. 예, 뭐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신다고. 내가 저 자녀를 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아심이라는 그 아심은 뭐냐?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아주 넉넉히 채우시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한 인식의 아심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충만한 인식을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주 갈증 나가서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 저는 이걸 좀 오늘 좀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좀 말씀에 맞춰다 보니까 그랬는데 덤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덤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고 싶은 하나님. 이것도 더 주고 싶고 저것도 더 주고 싶고 우리 그러잖아요. 왜 그 시집간 자녀가 딸이 친정에 오면 이거 주고 싶고 저거 주고 다 퍼주잖아요. 그냥 다 퍼줘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그 사도들의 제자를 두고 속사도라고 말해요. 속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자, 그러면 교부 중에 오르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르겐이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을 두고 더하시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한 것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그가 삶으로 살아내며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역시 삶으로 모든 걸 살아내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될 건 뭐냐?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자를 동일하게 갖춰져야 될 건데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할 것은 영원한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덤으로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굳게 성취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입술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송을 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덤으로 주신 하나님, 더하여 주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요소 구석까지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 원치해 주지 못한 것들을 걷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